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16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제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사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 그 최악의 역대 산불이 도저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더니만 95%가 진화, 꺼졌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이 동원될지라도 그 불이 퍼져나가는 그 속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95%가 진화됐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툭 들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순간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95%가 다 진화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서 뭐 될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조차도 끄지 못할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한순간 비를 내리시면 비가 내려져서 오히려 폭우가 일어나서 산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워할 정도로 비를 쏟아버리니까 그 기가 막혔던 여러분 역대 최악의 산불도 한순간 꺼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참 거기서 주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참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순간 쏟아지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아픔들 한순간 해결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들으니까
사실은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산불을 경험한 사람들의 상황에 있었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그 집이 자기 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다 잿더미가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엄청난 산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갇혀 그곳에서 불타 죽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던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불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84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실종된 사람만 처음에는 1000명이 넘다가 지금은 한 470명 정도가 실종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찾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도 어디서 다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그들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불이 얼마만큼 큰 면적으로 태워졌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시가 탄 거예요. 서울시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만큼의 엄청난 면적의 땅이 여러분 산불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요, 한 마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은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도 그 불에 완전히 전소돼 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는데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불의 그 힘, 불의 그 능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강철도 그냥 이렇게 녹여버려, 촛물 녹듯이 녹여버린 그 사진을 보면서 와우,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엄청난 산불 속에 사투를 벌였고 비가 한 번 오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강력한 산불이요, 이 자연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도 이 강력한 멸망의 산불이, 불이 오늘 임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불,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어떤 면에서 불처럼 그들의 삶 속에 멸망이 찾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다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의 기가 막힌 멸망이 있었고,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모아서 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산불만큼 기가 막힌 엄청난 사건이지 않을 수 없고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태울 만한 그런 엄청난 멸망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불 안에서 멸망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런 엄청난 멸망의 불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처간 그들이 누구이고 왜 그들은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 속에 철저히 멸망한 사람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왕이 있었을 때 멸망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철저히 멸망했던 이 시드기야는 사실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임했던 이 엄청난 멸망의 불은 한순간 갑자기 그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팍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엄청난 멸망의 불이 임할 것이고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오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 간단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거고, 그 멸망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멸망의 불이 임할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엄청난 불이 임하는 느부갓네살이 오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일단 그 멸망의 불 앞에 너희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의 목숨은 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너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항복하는 거고 따르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멸망의 자리까지 시드기야는 뭘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한번 이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뜻을 저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뜻을 지키겠다고 고집하면 누구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계획했어요? 아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는 자기의 뜻을 지키기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시드기야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뜻만 있어요? 자기의 뜻만 있어요. 자기의 계획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최소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그 시드기야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지키겠다고 오늘 서 있더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수차례 이미 이야기했고 이미 이전에 있었던 왕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절대 바꾸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참 희한한군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계속 불러서 누구의 뜻을 묻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38장에만 가도 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38장 2절 여러분. (38장 2절) 보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 장관들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야,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대답 좀 해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둥과 전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과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요. 죽으라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향해 시드기야가 다시 밤에 몰래 부릅니다. 다른 사람 몰래. 그러고 나서 또다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그 다음에 보면 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17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3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왜 계속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죠? 왜 고관들과 그 나라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여러분 이겁니다. 뭐냐면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뜻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징계의 칼을 들겠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바뀌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야 하나님한테 물어봐. 왜? 혹시나 바뀌었을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의 뜻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꺾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삶, 이루기를 원하는 이 일, 자기의 뜻은 절대 바꾸지 않겠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건 하나님이 그 뜻을 좀 바꿔서 내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는 계속 예레미야를 찾고 또 잘못된 얘기하면 두드러 패서 감옥에 갇혀놓고 또다시 불러서 야 하나님의 뜻이 뭐래?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드기야가 있을 수 없는 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일을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알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추격대를 붙여서 이 시드기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잡아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그의 눈앞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죽여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그 눈앞에서 죽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무슨 죄예요? 살려주세요 라면서 벌벌 떠는 그 앞에서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때문에 죽는 이 비참함을 그는 경험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죽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장군들과 모든 리더들을 그 앞에서 다 죽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나요?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죠?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쇠사슬에 묶고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기가 막힌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의 자리에 있을 때 결국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 뭘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느냐. 뭔지 된장인지 이런 말 알죠?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냐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는 이미 너의 인생에 눈물을 흘릴 기가 막힌 날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가진 자기의 뜻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결국 관이 보여야 눈물을 흘리는 기가 막힌 자리에 있어요. 죽음의 이 기가 막힌 것이 자기에 돌아와야 비로소 후회하는 이 미련한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로 하여금 그 엄청난 멸망의 불이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불 속에서 타 죽는 이 기가 막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집스러움과 미련함에 자기 뜻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시드기야만일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계획한 성공, 내가 계획한 승리의 인생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철저히 생각하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과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는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내 뜻은 변하지 않고 누구의 뜻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 일을 혹시는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지옥과 천국이 너무 분명히 있대요. 죽고 나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서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간다고 성경은 너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관을 봐야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얼마든지 이루어갈 것 같고 그런 삶이 오늘 시드기야의 삶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 아니다 내 뜻이 이거고 이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내 뜻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 안 두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살아가는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면 이 밖에 아울렛이 있잖아요. 전기 코드 꼽는 아울렛. 근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쇠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아놓는데 여러분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저기다 전기 넣으면 손 넣으면 큰일 나. 전기 찌릿해.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죠? 꼭 그렇게 얘기하면 꼭 한 번은 해봐요. 그래서 전기가 찌릿하게 오는 그런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런 미련한 일 하는 거 우리가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모험 해보는구나 라고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아니면 젓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전기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미련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드기야의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선포하셨고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1차, 2차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간 상태예요. 이미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이기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지 싸워보자고 하는 이 미련한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앞에서 상충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워왔습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누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시드기야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까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외면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잔뜩 미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 뜻은 미워하고 싶은 건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기 싫은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 싶은 거예요. 순종하라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에 수용해주고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시드기야는 이 멸망의 자리에 그 불타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불타 멸망되어지는 이 비참함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어느 한 사람도 시드기야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멸망의 그 무서운 불 앞에서도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할진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와 같이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릴 때에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멸망이 될지는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이 뜨거운 이 불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몇 절에 나와요? 39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8장 7절에 가보면 에벤멜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38장 가보니까 왕궁 넷이 굿수인 에벤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39장 17,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멸망의 불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노량물을 얻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이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을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뭐예요? 수색하잖아요. 혹시 거둘 것, 얻을 것, 그 불 속에 살아남은 것이 있을까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엄청난 불이 지나갔는데도 여러분 하나도 안 타고 하나도 안 죽고 살아있는 어떤 그런 물건이나 뭐 생명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살아났지? 그러면서 얻잖아요. 그렇게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에벤멜렉을. 그게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모두 다 죽여요. 지금. 그리고 내시였고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이든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를 그 기가 막힌 불 속에서, 멸망의 불 속에서 구원해서 살려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38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38장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예레미야에게 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뭐예요? 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순진하죠. 야, 너희들 항복하래. 그러면 너희들 생명을 살겠다고 얘기해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이건 오히려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를 잡아다가 두드러 패서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던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이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밥도 안 주는데 저 사람 저기 있다가는 곧바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있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에벤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제발 부탁하니까 저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저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0명에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조금 편안한 곳에다 놓고서 밥을 줘요. 일단 감옥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쉬운 일인지 아닌지.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그 사람을 비호하는 사람이 에벤멜렉이면 그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왕의 내시로 있는데 그 왕이 내시로 있을 때 자기를, 여러분 그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구? 시누이가 더 미운 거잖아. 지금 예레미야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그를 비호하고 두둔하는 그 에벤멜렉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미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할까요? 우리 39장 18절 다시 한번 갑니다. 38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아멘. 이 내가는 누굽니까? 에벤멜렉이고 나를이라는 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리는 그 살림의 이유가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예레미야를 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에벤멜렉 한 사람은 자기가 왕따 당하고 얼마든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쁠까요? 아무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아무것도 힘이 없는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흑인이었어요. 내시가
나를 믿기에 예레미야를 대접하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쁜 거예요. 이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에벤멜렉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벤멜렉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에벤멜렉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뭘까요?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 그러나 내가 만약에 움직였다가는 내 생명도 위험할진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채 하는 게 가장 답이에요.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모르는 채. 왜요? 나섰다가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안 해도 문제고, 모르는 채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에벤멜렉이기에 기꺼이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또 살려서 보호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시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이 감격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너 반드시 복 줄게. 너가 반드시 구원할게. 너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네 생명 싸개 속에 사서 반드시 구원해 줄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에벤멜렉이 필요한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에벤멜렉이 필요한 세대가 아닐까요? 세상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 있기에 오늘 정상을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비정상이 되는 이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기적인 것이 정상이고 자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는 삶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취급받는 그런 자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세상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에벤멜렉,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에벤멜렉이 여러분 필요한 세대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에벤멜렉이 필요한 세대가 오늘 우리들의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요? 내가 혹시 두려워, 내가 손해볼까 봐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노량물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세상에 손해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기가 막힌 멸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에벤멜렉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기에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는 시드기야처럼 내 뜻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고 바꿔보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에벤멜렉처럼 세상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은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아니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에벤멜렉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할 것 같이 되어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임함같이 이 땅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할진데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에벤멜렉의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에벤멜렉이 가졌던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8년 11월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한 달, 또 새로운 또 다른 새해를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에벤멜렉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지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멸망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나를 노량물을 얻듯 얻게 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